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0절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님께 맡기신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눕니다. 세계적인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 마지막 책으로 제자도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스토트는 이 책에서 우리가 바른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5가지의 삶의 유형이 있다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을 거스릴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복음과 다르면 이것을 당당하게 거부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닮으려 노력하는 삶입니다. 제자는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닮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성숙함으로 타인을 인도하는 삶입니다. 인간은 악한 세상에서 누군가를 복음으로 인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제자는 나만 생각하는 좁은 식견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일이라면, 맞는 일이라면요, 먼저 행하고 보는 단순함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영적으로 단순하기보다는 말씀 앞에 재고 계산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어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살아 있는 신앙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제자는 시간이 지난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사모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제자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제자는 다수가 아닙니다. 항상 보면 하나님의 제자는 소수이고 작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우리 각자가 다 다수가 아니라 소수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세상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오락가락하고 변덕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자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6절과 9절 가운데 좀 유사한 표현이 반복되어집니다. 6절을 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주님 말씀하시고요. 9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두 호칭은 당연히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를 결정하는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상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들을 주님께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신실하게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시고 도우시고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바른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 내용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제자는 오래 믿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매주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고 하나님 기뻐하는 제자가 되는가, 그것도 역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만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제자가 얼마나 될까, 참으로 두려울 때도 적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참소하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또 내 안에서 나를 향해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나는 못해, 나는 좀 부족해,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아. 내가 내 자신을 참된 제자의 길로부터 막아설 때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악한 세상에서 제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주님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주님의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며 살아가는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며 살아가는 영혼이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보면 이 사도들, 특별히 제자들과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6절을 보세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 말씀합니다. 지키다라는 말의 헬라 원어를 보면
테레오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이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낭비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저장하고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8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8절에서 말씀들은 참 특이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은 단수형으로 쓰일 때가 많이 있는데, 이 8절에 쓰인 이 명사는 복수형으로 말씀들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자들이 복음 전체, 정말 우리에게 주는 복음뿐만이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 말씀들, 그 도전들, 그것도 역시 받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항상 한결같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말씀이 아니라 일부만 받을 때가 적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현대 신앙인들을 보면 말씀을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영적인 편식이 너무 강하고 영적인 영양 불균형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게 편한 말씀, 나를 옹호하는 말씀, 나를 좀 지지해주고 내가 부담이 되지 않는 말씀만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말씀을 지키는 문제도 똑같습니다. 부담이 되고 때로는 좀 어렵다고 여겨지면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때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안 받는 것이고 내가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물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말씀을 지키기를 원한다면요, 꼭 기억해야 될 도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말씀은 내가 할 수 없는 거, 부담이 되는 거 하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고 광대한 일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중으로 미루는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거, 작은 것부터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할 때에 내가 말씀을 지키며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6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 말씀을 드립니다. 6절을 보면 사도들이 원래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시고, 9절을 보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가 어떤 영혼일까요? 사도가 어떤 영혼인가?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세워주신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보면 제자들은 스스로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 것이라는 것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을 받을 수 없었고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매번 넘어졌고 실망했고 또 곤고함에 빠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바뀝니다. 고난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습니다. 지킵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들의 삶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아서는 것은 사실은 남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에요. 내가 좀 나이가 들고 건강이 좋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면 내가 나를 더 홀대하고 나를 폄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라는 거 말로는 잘합니다. 머리로도 알고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고백은 하지만 실제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알고 보니까 내가 곁길로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고 주의가 분산되어져 있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를 이렇게 인도할 때 같이 사도 신경을 고백을 하고 찬송가를 2장을 합니다. 근데 이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찬송가를 인도하다 보면은요, 피곤할 때도 있고 졸릴 때도 있어요.
근데 가끔가다 찬송가를 인도하다 보면은 1절을 하고 2절을 했는데 그 다음 절이 어디인지 깜빡 잊어버릴 때가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과연 어떻게 그 위기를 넘길까요? 교인들은 3절을 하는데 제가 4절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꼭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을 마십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되고, 또 물 마시면 또 목사님이 잊어버렸구나, 그게 아니라 중간에 물 마시는 건 정말 목이 아파서 마시는 거고, 처음 부분에 물을 마시는 거는 그건 진짜 가끔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또 어쩔 때는요, 기침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때로는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잠깐 주의가 산만해지면은 그 말씀 몇 절인지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지금 몇 절 있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성경을 봉독할 때 습관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해요. 그래야 헛갈리지 않고 곁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참된 제자와 형식적인 신앙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곁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가, 여기에 숙제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내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 확신이 내 마음에 새겨진다면요, 막혔던 길이 열립니다. 없다고 여겨졌던 은혜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들의 인생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승리의 길이 없는 거 아닙니다. 은혜의 길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정말 잘 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앞에 모든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내가 믿음으로 신실하지 않게 곁길로 가기 때문에 그 은혜 내가 누리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이 뭐라고 하던 간에 내가 어떻게 힘든 건 그건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 삶을 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라는 인물이 나오죠. 세리로서 모든 영혼들에게 욕을 많이 먹었던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하루 유숙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삭개오가 물질과 탐욕에서 하나님으로 섬기는 주인을 바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한 달 있었던 거 아닙니다. 하루 유숙하셨어요. 삭개오가 변화되었다는 거 주님은 아셨지만 주변에 있는 여리고의 사람들과 어쩌면 가족들까지도 삭개오가 바뀌었다는 거 안 믿었을 겁니다. 마치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외면하고 의심하고 거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누가 뭐래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 내가 하나님 거라고 하는 확신에 찼던 삭개오를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삭개오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누구도 그 영혼을 시비 걸 수 없었고 또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건 모르건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주인인,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저와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키고 곁길로 가지 않을 때 우리가 진정한 제자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가이사 황제를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고 노예로 팔리기도 했고 말로 할 수 없는 모멸감과 치욕까지도 감당해야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서로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가이사, 황제는 주님이십니다. 인사를 했고 이 인사를 받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 주님은 가이사 황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려면은요 목숨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당시 항상 목숨을 걸고 하나님은 내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내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믿음을 지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때 그 로마 시대의 믿음을 지켰던 그 영혼들과 여기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과연 어떤 평가를 하실까? 과연 어떤 열매를 주시고 어떤 상급이 또 다르게 주어질까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교회, 신실한 신앙인이 이 악한 시대에 탈선하는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현대판 황제, 가이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질이 될 때도 있고, 권력이 될 때도 있고, 자녀가 될 때도 있고, 자존심이 될 때도 있고, 내 즐거움이 가이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허망하게, 정말 연약하게 세상에 굴복하라고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되어진 영혼들이고 하나님의 제자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남은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만 주인 삼고 그 말씀을 받고 지키며 제자답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주님의 제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고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제자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본문 6절을 보세요. 사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다 이야기합니다. 8절을 한번 더 보시죠. 아버지께서 주님을 보내신 줄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를 보내신 줄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당시 사도들은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사도들은요 주님이 곧 떠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이 걱정이 있었고요, 또 자신들이 곧 이제 흩어질 것이다 얘기를 했을 때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가 당하지 않았던 많은 환난이 다가올 거야 이야기했을 때 그들에게는 두려움도 있었던 것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어렵고 힘든 시간에 머물러 있고 정체되어져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그들은 자랐고 성장했고 나아가서는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키면서 계속 헌신하는 영혼들로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가 내 주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체되어져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제자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오히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자라가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은 딴 거 아닙니다. 내 믿음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많은 은혜와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요 성장하는 영혼들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과거에 붙잡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더 심각한 것은 성장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왜 성장해야 되는가 이유도 모르고 그냥 매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로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귀한 도전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전,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거 여러분 마음에 새길 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9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주님이 빈다라고 하는 내용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이고 둘 다 현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지금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지금 간절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미숙함을 가장 잘 아셨기 때문에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바로 현재형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으며 동행하신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연약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정말 막막한 그런 상태라는 거 하나님 모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정말 깊은 탄식으로 지금 나를 위해 간구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거, 거기에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간이었는데 한 권사님이 계속 교실을 들어왔다 나갔다 또 들어왔다 나갔다를 계속 반복을 하셨습니다. 전화가 온 것도 아니었는데 목사님이 참 많이 바다가 되었고, 그래서 이 권사님에게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셨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이 권사님이 주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제 먹은 것이 좀 좋지가 않아서 설사가 너무 심해서 목사님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목사님 좀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해 주셨고, 또 주중에도 생각날 때마다 그 권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중에 이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기도 좀 그만하세요. 날 위해 기도하는 것 좀 그만하세요. 이제 변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에는요, 특히 중보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거나 또 우리 교인들하고 기도할 때 본인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사업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얼마나 아멘 소리가 큰지 몰라요. 참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중보 기도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제한도 없습니다. 주의 백성 모두를 다 어떤 경우에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령 하나님의 중보 기도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평안한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중보 기도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 내게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이 때에 맞게끔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좀 약해도, 세상이 좀 패역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요,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시대와 이 약한 시대에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구금되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요, 악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시기와 오해로 인하여서 말로 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주님의 12 사도들도 있었고요, 주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바울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막아서지 못했고 그들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어려웠던 시간, 그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바울 혼자 정말 고스란히 다 담당해야 됐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울이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바울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셨고, 결국 함께 하심과 그 중보 기도가 사도 바울에게 용기를 주었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건 모르건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새한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중보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존재와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께서 함께 동역하는 조력자와 함께 거액의 선교 헌금을 가지고 사역지로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길이 험하고 또 산적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으로 너무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어두워지고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 텐트를 치고 야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선교사님 참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거액의 선교 헌금뿐만이 아니라 본인과 동역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간절히 맡긴 다음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다음날 아침에 아무 일도 없이 일어났고 무사히 목적지까지 선교 헌금을 가져갈 수 있었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동역자도 강건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도착지에 도착을 하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서 병원을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신방하는 가운데 그 옆에 보니까 굉장히 험상궂은 남성이 누워 있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누구였냐면요, 그 산속에서 굉장히 잔인하고 악명이 높았던 두목이 웬일인지 그곳에 옆에 누워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눈인사를 했는데 그 두목이 얘기가 이래요. 내가 선교사님을 안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 야영지에서 당신이 텐트를 칠 때 우리 부하들하고 내가 다 봤고 그 선교헌금 알고 있었고 그거 다 뺏으려고 내가 계획을 세웠고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근데 놀라운 것은 막상 딱 공격을 시작하려고 하고 보니까 갑자기 27명이나 되는 호위병이 텐트 주변에 힘있게 서가지고 아무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호위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던 선교사님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 두목과 함께 서로 논쟁이 벌어졌어요. 뭐냐면은 두목은 27명의 호위병이 있었다.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그런 거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계속 논쟁이 벌어졌는데 선교사님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구나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까운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몇 명이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교회 성도 27명이 바로 그 야영하던 그 시간에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함으로 중보기도 하셨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중보 기도에도 가장 정확하고 선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하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간절함으로 중보하시고 탄식함으로 기도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가장 선한 응답이 없겠습니까? 사람은요, 혼자 있다고 생각하면 두려워합니다. 범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세요?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제자 삼기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나를 위한 중보 기도는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지속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각자가 나를 위한 성령 하나님의 중보 기도를 온전히 믿고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자라고 성장하는 제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